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 저녁 예배 귀한 자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또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홍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진리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수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3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전을 찾아 모였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말씀과 주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어디에나 어느 때나 계시지만 우리들 함께 예배함을 그리워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에서 행함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다시금 불일 듯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사모하나이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될 때 듣는 우리들 세상살이에 미혹됨이 없도록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며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정진영 부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영아부터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음을 의지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마음에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과 영혼육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임평수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심으로 가족 모두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불평의 마음을 걷어내고 기쁘고 감사한 것들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 기초 세우기 7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들을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성령의 사람,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가 즐겨하는 것, 이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자,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를 맺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죠.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못 맺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이제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엉뚱한 열매죠.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기준하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육체의 열매가 뭐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었지만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16절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읽으세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분명하죠. 바로 육체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자,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니까 맺어야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꾸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육체대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법적인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품상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의 성품은 옛사람, 그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그래서 자꾸 죄의 본성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꾸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몸을 봐도 여러분 조금 열심히 운동하면 몸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지만 조금만 게을러지고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죠? 한참 때는 그게 잘 티가 안 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나이를 들어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관리할 때하고 관리하지 않을 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 운동 쉬고 좀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하면은 몸이 벌써 알고 몸이 막 붉거나 둔해지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바로 아직 법적인 의인되었지만 성품상 이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육체의 욕심대로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속,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랬단 말이죠. 내 안에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삼층천, 셋째 하늘, 천국도 보고 오신 그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마음속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본성 때문에 항상 곤고하다고 이야기하죠. 자,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도 질이 다르죠. 어떤 욕심이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막 이런 욕심 말고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이 무슨 욕심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큰 욕심, 좋은 것이죠. 다른 데 욕심보다도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누구보다 많이 맺고 싶은 그 바람, 이게 바로 거룩한 욕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욕심,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기쁨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예를 들면 직분의 열매, 사명의 열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명, 또 전도하는 일들, 이런 열매를 생각하지요. 당연히 여러분, 그것도 열매죠. 직분의 열매가 있고 또 전도의 사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이 내면의 열매이죠. 좀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성화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직분의 열매도 맺고 사명의 열매도 맺어야 더 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직분도 감당하고 전도도 해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 유익이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그냥 일만 감당하고,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이제 9가지 열매가 나오겠지만 사랑 없이 자꾸 우리가 또 화평한 마음도 없이 절제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온유함도 없이 막 사랑하지 않으면서 직분 감당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직분의 열매도 맺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어가지만 우리가 함께 항상 모든 것은 그래요. 이걸 하고 그걸 하려면은요 평생을 해도 못해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예루살렘부터냐 아니면 땅끝까지냐? 같이 해야 돼요. 뭐 가족 구원도 못하면서 뭐 전도, 이거 아니에요. 가족 구원은 가족 구원대로 하고 또 나가서 모르는 분들 전도하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지만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일들은 같이 해나가는, 그래서 같이. 우리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래 뭐 내가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고.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직분 전도는 당분간 좀 제가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시되 항상 같이. 그래, 열매라는 게 직분만 열심히 감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도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 내가 내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면서 이 일도 감당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정말 기쁨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정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9가지 열매인데 제가 이 시간 어떻게 9가지 다 하겠어요. 그러나 개념 정리만 좀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새벽 예배 때 한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거듭났지만 이제는 자라가는, 그렇죠? 다시 태어났어요. 자라가는, 그게 바로 성화죠. 성화. 우리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뭐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니까 이 9가지 열매를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과 간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가볍게 오늘 한번 쭉 읽기만 하고 훑어가고 다음에 함께 또 나누겠지만, 사랑의 열매, 먼저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죠. 사랑,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또한 성령 사역에 있어서도 핵심이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게 된 은사장,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식과 뭐 병고침 여러 가지 구제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 없이 행하여지는 모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사랑이면 다 돼요. 사실은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 안에 구제도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해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름다워지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제인 학장이 이제 학생들이 그가 매일 천국에 갔다 오는 줄 알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얼굴빛을 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깃발이 나부낄 때에는 이 성에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성의 깃발이 나부김으로 저 성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참 기쁨의 열매를 탁 맺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얼굴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화평. 화평하려면은요 항상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죠. 용서의 마음. 오늘 그것이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안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의 반대는 평안이죠. 이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인은 바로 미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그 용서의 마음으로,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미움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사실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괜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살다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괜히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내 마음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선포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물이 쭉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인내죠. 인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긴 시간을 요구하거나 많은 행동의 변화, 어떤 욕구를 변화와 충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순간 구원에 이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과 삶의 방식은 시간이 걸려요. 한순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꾸준한 게 중요한 거죠. 잘하는 것보다는요 꾸준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면은 꾸준하게 가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변화를 이루고 그 또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 또 나에 대해서도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항상 주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으니 오늘 우리가 항상 참는 그런 인내, 뭔가 욱욱하고 올라오거나 뭔가 또 입으로 한 번씩 탁 내뱉고 싶을 때에도 한 번쯤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저는 좀 그런 거 한 10번 세고 가는 거. 뭔 말이 툭 나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확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비이죠. 남에 대해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남의 허물도 덮어주는 마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움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는, 그래서 쉽게 분노하지 않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도 복을 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잘해놓고 나서도 마지막에 욱 하고 확 우리의 그 혈기를 드러내므로 다 되었던 것을 다 그냥 원상태로 복귀시켜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비의 마음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좀 넓은 마음, 바다같이 좀 넓은 깊은 마음을 주시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어떤 약점이 보이고 좀 내 눈에 차지 않나 할지라도 그것을 좀 들춰내기보다는 굳이 또 덮어주는 것은 관두고 굳이 들춰내가지고 더 한번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여서 참 오늘 우리 공동체가 자비가 풍성한, 여러분 참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자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우리의 선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이 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 한 교회가 저기 남로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워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다. 혹시 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한 끼 식사 해결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참치캔이니 아니면 쌀 뭐 이렇게 한 주먹이니 이렇게 가져다 계속 놓으면은 필요한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정말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드시도록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할 수 있는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뒷칸에다 딱 모아놓고 이렇게 가져가서 힘내시라고 선을 베푸는 거죠. 당연한,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 가지 뭐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려움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주변에, 우리 동원교회는 참 나누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죠? 참 베풀기를 좋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도록 베풀고 나눔에 여러분 더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충성이 있죠. 이 신앙이 변절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가 맡은 신령한 직무를 잘 감당하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주님은요,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에서 우리가 마음을 변치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한결같은 마음이죠. 항상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행하는 그러한 충성, 오늘 성도가 맺어될 열매인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온유죠.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하고 이해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있는 곳에는요,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건전한 사회생활도 이루어지고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서로 된 신뢰감도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좀 부드러운 마음, 좀 모난 것을 좀 깎아내고 좀 둥글둥글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꾸 모나고 찌르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온유한 공동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마지막은 절제죠. 절제. 이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통해서, 이 절제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절제하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절제하면서 우리가 참고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원리관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절제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훈련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은 군사가, 여러분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절제와 그 훈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서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개념 정리만 했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열심을 다해 맺어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살아가지 않는, 육체의 열매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감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약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물론 우리가 어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하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의 남겨진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직분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전도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성령의 열매만큼은 특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열매를 내가 맺어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좀 마음에 다 와닿는 열매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여러분 좀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는 복된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쫓아 살아감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또 직분과 또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성도 되기 원합니다. 또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각 처소에서는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한 5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